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제단을 쌓는데 공들이지 마라. 뭐 돌을 깎거나 뭐 이렇게 막 공들여서 높이 막 계단을 높여서 으리으리하게 하지 말고 그냥 투박한 다듬지 않은 돌로 그냥 높지 않게 그냥 만들어라 이거죠. 그냥 돌 하나 갖다 놓고 얘가 제단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요.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가치인 거죠. 제가 설교 전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광고가 조금 더 있습니다. 까먹을까봐. 그 우리 저기 정지현 김미연 집사 부부가 8월 마지막 주를 끝으로 이제 독일로 떠납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교제를 좀 특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청년부에 이제 올해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몇 개월 됐죠. 우리 조영주 청년도 이제 직장이 원래 요거프레스였는데 요거프레스 본사였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그동안 또 온 건데 이제 아예 그냥 새로 직장을 잡았는데 용인시 기흥으로 가서 사실상 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주도 8월까지만 저희 교회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한 2-3주씩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마음이 찡하네요. 근데 둘 다 너무 좋게 잘 돼서 가는 거라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거긴 한데 못 보니까 아쉬운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속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개는 무엇이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상 교회가 없이는 이렇다고 뭐 무교회주의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현실을 직시하는 현 상태의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게 어느 측면에서는 틀리지 않아요. 맞기도 해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 교회인 건 분명한데 교회라고 하는 권력 주체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못 만날 것처럼 우리는 인지하고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가 대신해 주기도 하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무엇이 여러분 개인에게 신앙생활인가요? 지금하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있었던 출애굽 당시하고는 상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생각은 일단 여러분 개인적으로 맡겨두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갖고 논의할 날이 있을 건데 그걸 전제로 여러분 개인적인 고민도 좀 해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그 이집트에서는 각각의 이방신들의 제도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마치 지금 시대 우리가 바르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발음은 아니지만 교회가 신앙의 매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엇인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일까요? 뭐가 이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관여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삶 속에 들어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뭘 것 같아요? 그게 십계명밖에 없어요. 십계명 외에는 현재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는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게 없기 때문에, 십계명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구나,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가 십계명인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긴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십계명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근데 도둑질을 했어요. 남의 게 탐이 나요. 거짓말을 자꾸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성경 자체를, 이것도 잘못된 신앙인데 사실은 되게 거룩하게 대하잖아요. 교회 십자가를,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 거룩하게 대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 앞을, 이 제단도 아닌데 사실은 강단인 거죠. 이걸 굉장히 거룩하게 대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주어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요. 현대 한국 교회는 주어진 게 많아요. 교회 건물이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제단이라고 불리는 강단이 있어요. 헌금이 있어요. 뭔가 되게 많아요.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하고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매개체들이 있어요. 이 모든 매개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전부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현장에 딱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쫙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매개로 여겨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라고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현장에 오셔서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 그게 신앙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뭔가 매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매개들인 거죠. 제단, 강단, 교회 건물, 뭔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적 어떤 것들, 이게 다 그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매개들이라고 해요. 전부 다. 종종 어떤 경우는 그 매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매개가 없어요. 그냥 딱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이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십계명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겼다.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느낌일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가나안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교회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 신앙의 매개인 거예요. 신앙은 아니에요. 교회가 신앙은 다 떠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의 매개예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여러 방편 중에 공동체성이 있는 것이고, 에베소를 통해 확인했던 우리가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어떤 형식들을 갖고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지, 교회가 신앙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를 떠나면 마치 신앙을 떠난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초반에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내가 교회를 떠난 것에서 오는 불안감이 뭐하고 일치가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떠난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제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을.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기면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조금 와닿나요?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매개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다,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십계명이었어요. 이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당시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단도 이제서 얘기해 준 거거든요. 어떻게 만들으라고. 제단도 없었고 성상도 없었고 신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십계명 하나만 딱 있고 그게 신앙의 전부였어요. 어떤 측면에서 되게 간단하죠. 십계명만 딱 지키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어긴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에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공포감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해서 갖게 된 그런 죄책감이 이 사람들에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살인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것이 물론 죄였지만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공포가, 즉 신으로부터 버림받겠다라고 하는 공포가 이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십계명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매개, 하나님을 표상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십계명을 계속 어기면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계속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탐욕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남의 것을 뺏고자 하든지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자꾸 남의 것을 갖고 싶고 빼앗고 싶고 훔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서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면 다행이죠.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 탐욕이 너무 커서 갈등하게 되는 상황에선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나는 쟤네 걸 뺏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잠잘 때마다 생각이 나. 옆집에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물건 훔치고 싶어서 미치겠어. 견딜 수가 없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력 주체였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은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존재였어요. 그 십계명이. 근데 그런 것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 난 하나님을 떠나겠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악한 존재야. 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탐욕을 하겠어. 훔치겠어. 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이 결정하고 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악행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 이 표현이 되게 적절한 표현이 뭘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예전에 그 전세현 집사님이 아주 명쾌한 표현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인지 부조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머릿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거 탐욕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탐욕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가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왜곡해버려요. 인지 왜곡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매개가 십계명이었는데 이걸 버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신상이에요. 이방의 나라들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이방의 나라들은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의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고 신상이 하나님이에요. 상이 있어서 그 앞에 조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 신상을 내 옆에 두고 내 앞에 두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이게 신상이 주는 효과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어라고 하는 변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차단합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 신상이 없었을까요?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상이 없을까요? 있어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내는 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이 있어요. 조그매요. 요만해요. 이집트의 신들의 신상은 알고 계시죠? 거대해요. 건물 한 채만 해요. 굉장히 커요. 근데 엘로힘 하나님 신상은 조그매요. 그걸 보고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거 봐라.
그 시대를 지배했던 거대한 신상들이 있었고,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엘로힘 하나님은 신상은 정말 딱 요만하거든요. 크기가 이렇게 조그맣다. 어떤 신이 더 위대한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고학자들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이집트의 신들은 신상을 크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게 위세예요. 그게 권력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십계명을 지킬 자신은 없고, 의롭게 바르게 살아갈 자신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공포감은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때 만드는 게 십계명 대신해서 만드는 게 신상이에요. 그거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어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크게 만들 수가 없죠. 집에 모셔두는 조그만 용도로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상이 있으면 그게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상만 만들지 말라고 한 게 신상만이 아니었잖아요. 제단도 다듬지 말라고요. 투박하게 하라고. 높게 만들지 말라고요.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듬지 않은 돌멩이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단이에요. 돌 하나 놓고 이게 제단인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뭔가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체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십계명 이외에는 두지 않게 하나님은 이미 명령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신학자인 튀레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다. 이거 제가 2주 전 설교 때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죠. 튀레티의 이 문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대요.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되시죠? 왜 튀레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신앙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해. 그게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어라고 하는 어떤 변명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종교심리학자인 파울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적 규례를 따를 수 없는 자들은 그 규례를 추상화시킨다. 규례를 따를 수 없어요. 남의 것을 탐욕하고 싶어요. 근데 탐욕하지 말라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탐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울로의 얘기는 그렇게 종교적 규례를 따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탐이 나니까 이웃께 그걸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선 뺏지 말라고 하거든요. 탐욕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탐욕의 정의를 좀 내려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화 시키는 거예요. 다 사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거죠.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튀레틴이 한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만드는 것을 비판했다면, 파울러는 비판한 건 아니고 현상을 이야기한 건데, 종교적 규례를 따를 수 없는 자들은 그 규례를 추상화시켜요. 아예 없는 것처럼 자꾸만 형상화시키는 게 아니고 추상화시켜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원인은 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 규례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신상을 만들어서 대체하든 추상화시켜서 안 지켜도 되게끔 하든,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인이 뭐냐는 것에 대한 재해석들이 바로 이런 원인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지 않고도 의로운 척, 내가 신앙이 있는 척 할 수 있는 방편들을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삶 속에서는 동참하지 않지만 목걸이에 십자가를 걸고 이렇게 만지고 다니는 거죠. 두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걸이를 십자가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멋으로 갖고 다니니까 괜찮아요. 너무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그걸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척 할 수 있는 근거, 그걸 찾아 나선 게 바로 하나님의 신상, 형상, 하나님에 대한 여러 상징물들인 것입니다. 천주교가 처음에 출범하게 됐던, 본격화됐던, 출범은 6세기부터 태동은 보였는데 천주교가 초대교회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아요. 태동이 6세기부터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 출범한 건 9세기부터입니다. 그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여기서 천주교라고 하는 건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바로 성상 파괴 운동이었습니다. 천주교는 성상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내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신상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건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건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그 대체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마리아상, 성 프란체스코상, 성 어거스틴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상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상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제 성상 앞에 기도함으로 내 신앙을 다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성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 난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상이 계속 늘어나니까 로만 카톨릭을 제외한 다른 교회들이, 그때는 로만 카톨릭이 유일한 천주교가 아니었어요. 다른 여러 교회들이 로만 카톨릭을 향해서 성상 파괴 운동을 펼칩니다. 성경을 따르기 위해서죠. 그게 9세기예요. 그러면서 로만 카톨릭이 열받아갖고 다른 교회들을, 작은 조그만한 교회들을 다 섬멸시켜 버려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으로 유일한 교회로 통합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귀하기를 원해서 벌였던 운동이 9세기의 성상 파괴 운동이었어요. 그건 실패했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로만 카톨릭의 권력은 더 커져 버렸어요. 그리고 16세기 종교운동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종교개혁자들이 실시했던 게 성상 파괴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변명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성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기로 결단한 것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성상 파괴 운동이었습니다. 칼빈이나 루터보다 이 부분은 찌빙글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성상 파괴 운동을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제일 먼저, 사실은 찌빙글리는 루터나 칼빈이 성경을 배포하는 운동을 펼쳤다면 찌빙글리는 성경을 배포하는 운동보다 이 성상을 파괴하는 운동에 더 앞장섭니다. 그러면서 찌빙글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의 성상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멋있지 않나요? 우리의 성상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찌빙글리가 남깁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말씀이라고 칭했습니다. 자기를 섬기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죠.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베풀어서 가르친 그 죽음을 기념하는 방식이 뭔가요? 떡을 떼서 형제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가르친 자기를 기념하게 만든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를 말씀으로 표방합니다. 자기 존재를 섬기도록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성상화시키고 그 당시에 지배계급이었던, 천주교가 지배했던 당시에 지배계급이었던 서양인들의 얼굴로 그리스도를 형상화시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스도를 눈을 감고 한번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미국인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은 미국인이 아닌데 왜 우리는 미국인을 떠올릴까요? 우리한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겉모양이 아니고 십자가의 모양새가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성상화시키고 말씀이 없는 상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역동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경이 이끌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표상화된 그리스도의 얼굴, 그가 형상화해서 남긴 유일한 매개인 십자가를 떠올리는 것,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체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십계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게 신앙인데 우리는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삶을 무너뜨려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얼굴을 떠올릴 수만 있으면 그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서양인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자기의 신앙의 전부를 투사시키고 거기에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화된 얼굴에 자기의 마음을 투사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꼭 하나님을 믿으세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의로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빛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십자가 모양을 떠올리고 묵상하며 우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재작년 2017년도에도 이 설교를 하다가 욕먹은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욕먹은 건 아니에요. 욕먹은 적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하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죽으신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죠.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가정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거기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안다면 삶은 버려도 되는 것처럼 신앙이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까먹었어요. 왜 죽으셨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죽으셨는데, 의롭지 않아도 그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며 신앙이 있는 것으로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 한국교회는 율법이 사라진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성상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성상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주로 사실은 권력이 그 사라진 성상의 자리를 대체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녹여내지 않아도 돼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성상들의 머리를 조아리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교회 건물이, 정치적 파당이,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가끔은 십자가 모양이, 혹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혹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상상적 사상이, 가끔은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이 성상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으면 지금 나는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속기도 해요.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며 우리는 의롭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변명을 해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성상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파당이나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추상적인 사상과 꿈과 비전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 삶에서 역동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저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예배 하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종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탐욕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모양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증거에는 기도하는 것도 들어갈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들어갈 것이지만, 결코 이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회 건물과 우리의 모임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적 율법의 의로움의 의도들을 포기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그것들을 촉발시키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의로움이 그 증명으로, 그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종교적 활동들은 전부 성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 삶 속에 있는 성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녹아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